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부가 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따르며 꼭 변화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듣게 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함께 예배해드리기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질문해볼래요.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 연약하죠. 정말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연약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을 인간을 무엇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그릇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질그릇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 질그릇은 그릇이냐?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은 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릇들이 흙으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그릇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아놓을 수 있을까?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무엇을 담아놓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는 그 안에 아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렸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동행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 대신에 공중 권세자인 마귀가 그 인간의 아담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됩니다.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그냥 마귀의 그릇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될 그 그릇이 죄로 인해서 마귀를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그냥 해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해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쳐 버리고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와 계시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질그릇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악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에 쌓여 공격을 당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해도 워낙 공중권세자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죄의 포로가 되도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악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악의 끈을 그냥 물리치고 산산조각 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냐니 피 흘림이 없으므로 삶이 없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앞에 어떠한 죄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미움도 시기도 또 원망도 늘 그 원수로부터 늘 애워싸움을 당하고 살아가요. 그런 것들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둘러싼다는 거죠.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바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이 모든 미움과 원수됨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죄로 만들어진 원수됨과 미움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죄가 우리를 갈라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막혔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원수된 막힌 담을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화해시켜주신 것입니다. 화평과 사랑을 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의지할 때 어떤 미움도 어떤 원망도 어떤 원수됨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원수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위험 감정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치료하는 광선이 넘쳐난다고 했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넘쳐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을 물리쳐버리고 질병에 우리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질병을 물리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이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의 담을 헐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우리를 둘러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공포가 우리를 둘러친칠 때에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사망의 세력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 뭐라고 하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8절 말씀 전체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좀 답답한 일을 만나면 그냥 낙심천만해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맥이 다 빠져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하고 해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 맥이 없어서. 낙심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옵니다. 탈출해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냥 한두 명의 한 가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60만 대군을 이끌고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나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좋아서 나갔을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천만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낙심해서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60만의 백성들을 끌고서 애굽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홍해만 가로막혀 있으면 괜찮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애국 군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놈들 잡아야 된다. 다시 끌어와야 된다. 애국 군대가 옵니다 지금.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전체가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잖아요. 홍해바다를 한가운데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을, 낙심하지 않을 것을 왜 그럴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머리로 하려고, 자기 머리.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봐도 답답한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정말 낙심하고 답답한 일인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홍해가 갈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와 모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통해서 오해도 받게 되고 때로는 모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모함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로마 군병들에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함을 당했습니다. 오해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어떠한 모함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1절까지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잡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게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여러 가지 거짓으로 모함해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답답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한번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죄도 없으세요. 그 모함 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함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속에 다가오는 그런 박해도
종국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주냐. 그 박해가 결국 우리를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박해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통해서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믿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숱한 공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세요. 오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그 도우심 때문에 바울은 그 숱한 공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쳐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이 얼마나 많아요. 싸워야 되는데 그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뭐 싸우려고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고 하실 텐데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연께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박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하신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보호자에 앉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를 그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수가역 성경이 시편 23편에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수성찬 그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개정 성경에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박해는 오히려요 나에게 잔이 넘치는 삶을 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박해들은 그 박해를 통해서 주님은 넘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박해를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찮게 그런 것도 못하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우리가 아니잖아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합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부흥회를 하니까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감옥과 같이 갇혀진 그런 삶이 있다면 부흥회를 하십시오. 부흥회를 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 안이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을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자기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가둔 로마 관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개인이나 나라는 다 버림받았죠. 가만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어떤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것도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함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걸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 오면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밋밋하게 이런 말 있잖아요. 모태신앙 생활한 사람하고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모태신앙은 그냥 못됐다 그러잖아요. 못됐다. 그냥 미지근해요. 그냥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미지근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믿는 사람은 많은 체험을 해요. 20대 때 믿은 사람들, 30대 때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엄청난 체험을 많이 하죠. 네.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니까 체험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로마 10대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고,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교역자들, 목사들 죽이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을 핍박하고 교회문을 닫게 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었지만, 교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문을 닫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공산주의는 이 중에서 다 없어졌어요. 북한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박해하는 교회는 이 지상에서 더욱 왕성하게 살아있는, 박해받는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은 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 마지막 9절에 보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네. 원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면 복음 전파는 이제는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 성령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찾아옵니다. 환난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옵니다. 모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미지근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거꾸로 됨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환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거꾸로 됨을 당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바로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까? 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있어요.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대적자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이것을 꺾어 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속에는 종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건다고 많은 목사들의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예수의 생명을 가진다는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나 의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있으면 안 돼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나인데 어떻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겨싸고 답답하게 하고 핍박하고 거꾸로 들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여드리고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 일생을 다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사랑해요 찬양 함께 부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 속에 주님의 응답과 능력 넘치네. 날마다 찬송하는 삶 속에 주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렸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성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천번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다가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님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 사용되어지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모두가 힘을 다하여 이를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물질을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가정과 늘 또 직장과 모든 기업들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